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또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칭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쭉 올려보시고요. 좌우로 크게 해주시기 바라고, 유튜브로 듣는 분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고개도 한번 돌려보세요. 네, 또 손목, 발목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곧 전부가 없는 것,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과 부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 부자 청년 관원. 부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곧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란 뜻이죠.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상기시켰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혹시 뒤에 소리가 많이 울리시나요? 괜찮습니까? 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시고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눈앞에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제부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이 새벽에 같이 듣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것들을 들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짧은 동영상을 아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청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늘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맞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분명 이런 교훈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늘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율법적 사고가 아주 물씬 묻어나는 그런 질문임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정말 영생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아마도 여기 권사님들 사이에서 단연 1등 서익감이 될 것입니다. 부자죠. 사회적 지위도 있죠. 관원이라 권세도 있죠. 게다가 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도 좋아 보이고 헌신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는, 꼭 제 얘기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청년입니다. 아마도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마 자기 딸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 그 청년은 결국 어떻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냐면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끝나버리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결국 무명의, 즉 이름 없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과 행동을 헤아려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청년이 자기 인생의 스펙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인생의 스펙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생이나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정말로 영생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채워서 마지막으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종교적 요소 하나만 더 얹으면 아마 나는 완벽해질 거야.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인생의 스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연이 아니라 너희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장식해주는 옵션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의 중심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뭔가. 이 한 가지를 내가 버려야 될 한 가지, 즉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너에게 남아있는 죄나 우상을 버려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너는 아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후자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이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표현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막 후자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한 가지 부족이란 율법에 무엇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완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가장 큰 핵심, 즉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년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청년에게는 제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직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너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족함은 단순히 이것 하나를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인데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도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개야, 재훈아,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은 단순히 하나의 죄나 습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우리의 중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평판, 혹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유발하는 그 무엇인가의 대표주자로 항상 재물이 가장 흔하고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나를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이끌어온, 즉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결국 우리의 중심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을 살짝 얹어 넣으면 내 인생이 완성될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신앙인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이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져오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하신 말씀은 단순히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축, 신앙의 축, 이 중심축의 이동을 나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한번 비춰봅시다. 혹시 나의 마음 속에도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의 속마음을 비춰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겉으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인정이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의 부자 청년처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붙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이된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로드십 신앙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자로, 성도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두 응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아버지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한 숙면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주방서로 섬기실 텐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령한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에서 청년부 업라이즈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혜 풍성히 받고 돌아오는 업라이즈 캠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재물들과 내가 눈여겨